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시 중에서 메시아의 예언에 속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들 가운데서 메시아 되신 왕과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그가 노하시는 날에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원수로부터 얻게 될 그런 완전한 승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 나라에서는 정복자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패전국의 왕이나 그들의 몸은 또는 목을 발로 밟고 서서 자신의 승리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런 죄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오늘 이 백성들에게 또한 이 청중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 한 분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역사에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또 그 어떤 권세자도 이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와 이 어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굴복시키십니다. 또 그 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신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공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죽음과 저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뿐 아니라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선한 싸움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지만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은 아직도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결코 우리를 홀로 싸움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죠. 사탄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주님과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 역시도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인간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은 원수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은 악한 사단의 세력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헛된 것을 섬기고 있었죠. 또 사단의 동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원수들을 굴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죠. 그래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제 다윗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영원한 제사장을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조카 이 롯을 구해내려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롯을 구해내죠. 이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는 살람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즉 멜기세덱은 하늘의 기원을 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죠. 이 제사를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이 아닌 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죠. 이를 위해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그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흘린 이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거나 폐기되지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확신하며 따르는 성도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모든 원수를 쳐서 파하고 또한 세상을 완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완벽한 그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왕이 모든 전쟁과 싸움을 싸우고 나서 끝난 후에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승리의 이미지를 이 7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은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힘을 내는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확신하며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확신하며 승리자 또한 자유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우리의 주님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